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다윗을 심히 좋아하는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받을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정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고 또한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은 선하였다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러한 마음이 진정성 있는 진심인 것을 요나단은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사울에게 하는 말을 직접 다윗이 듣게 하므로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범죄하지 말 것을,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 것을 간청합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들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언짢을 수 있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수긍하고 그가 행한 일, 다윗이 행한 일이 다 선하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다윗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맹세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맹세는 언제든지 흔들려 버리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사울이 근본적으로 악한 자가 아니었지만 그가 아무리 선해도 악령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미움, 그 분노로 말미암아서 그 선함이 다 무기력해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의 중재로 잠시나마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이전처럼 다윗은 사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블레셋이 침공했고 다윗은 그 블레셋을 향하여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사울의 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승전보가 들려오고 다윗이 승전에서 돌아오고 있을 때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손에 든 그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피하고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화를 추구하고 화해를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분열과 분쟁과 갈등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곳에 평화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화해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그리고 안정감이 임하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화해를 추구하고 회복을 추구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사울의 딸이 미갈,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지혜를 발휘해서 다윗을 숨기고 다윗을 도망하게 하며 사울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요나단은 그의 진정성으로 다윗을 향한 사울의 계획을 무마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미갈은 거짓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사울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사울의 분노, 사울의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은 아마 두 자녀를 다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평화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 탐욕을 우리는 조절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질투, 시기, 탐욕을 넘어서서 평화의 사람이 되며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러한 평화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피스메이커로서 평화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갈등이 봉합되며 분쟁이 잦아들며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던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땅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땅이 속히 전쟁으로부터 자유하며 전쟁이 그치며 평화가 임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도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남북관계 속에서도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이 땅의 가정들 속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노사관계 속에 가불관계 속에 하나님 화해와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영역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갈등하고 서로를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면서 화해와 평화가 중요한 모토가 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이러한 평화가 화평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러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투병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병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일학교를 붙잡아 주시사 주일학교가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기관들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